다들 바꿔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건 혹은 가정에 대해서건, 안 그러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건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건 뭐 다들 바꾸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변화를 하고 개혁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말뜻부터가 어떻습니까? 바꿀 개자에 가죽 혁자예요. 가죽을 바꾸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이 살 이거를 다 이렇게 다 포를 떠가지고 다 벗겨버리고 새 살을 갖다가 입히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새 살 입혀놓으면 참 좋겠지만 입힐 때까지 어떻죠?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 왜 못하느냐 하면 고통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보니까 너무 아프거든요. 화상 때문에 이렇게 입원하신 분들 가보면 정말 이 꺼지를 다시 이렇게 뗄 때 그 아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꺼지를 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살 가죽을 완전히 벗겨서 새 것을 갖다가 단다고 할 때 그 고통을 생각을 한다면 개혁이 왜 어려운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 때문만은 또 아니에요. 개혁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개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개혁 때문에 이득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개혁 때문에 마이너스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개혁들은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가 득을 보면 누구는 손실을 보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뭔가를 개혁합니다 하고 막 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득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개혁의 어떤 한 구석에는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말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개혁하기가 힘든가? 나 자신부터도 개혁하기가 힘든가? 그러면 두 번째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제시하셨나? 어떻게 해야지 개혁이 될까? 그리고 그 개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16절과 1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갔어요. 근데 11 제자만 간 게 아니라 아마도 한 500명 정도가 함께 올라갔을 거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11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는 했지만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뭘 의심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의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왜 제자들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강조를 하죠? 이분들이 적어도 3년에서 3년 반 정도는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잘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적어도 3번 이상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시는 승천하는 장면에서조차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했다, 그것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를 공고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다, 부분적인 거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의심했어요. 경배하지만은 의심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그렇죠? 성경책 읽고 그 다음에 신문 펴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봐요.
그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가면서 타로 점집에 가서 점 봐요. 예.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성경은 뭘 강조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제자들이. 앞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갸우뚱하면서 의심하는 그런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가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당당한 거예요.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대로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비치기 때문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내놓을 수 있을 때 그게 당당한 거예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그리고 자꾸만 뭐 어떤 것으로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아닌데도 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행세하고 열등의식의 발로예요.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그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됐으면 된 대로, 안 됐으면 안 됐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가까이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런 우리들 자신의 인격적인 측면을 강화시켜 주시는,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괜히 남들을 의식하면서 남들한테 뭐 어떻게 보이고 포장하고 가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내가 말을 하고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그것을 표출할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지만 나는 나대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측면에서 이 제자들이 스캔들이 될 수도 있고 위신과 체면이 서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결코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놔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의심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의심했죠? 예수님 그렇게 잘 따라다니고 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고 그리고 잘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이들은 믿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듣는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적어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3번 이상 예수께서 본인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마태복음 17장 22, 23절에서 마태복음 20장 18, 19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 예고에 대해서는 그들은 눈 감고 귀 멀어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흘려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운다고 했지만 반만 알아듣고 반은 제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가운데 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전혀 그 말씀으로부터 어떠한 자양분도 얻지 못하는 메마르고 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움직이고 살고 있죠.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죠.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식품 잘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하면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한껏 내 육신적인 욕망만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죠? 아직도 의심합니다. 그런데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어떻게 대응하시죠?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들의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회유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보시면 의심하는 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 같이 한번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그런 의심의 먹장구름이 그 자신을 덮고 있을 때에 그가 한 거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게 희망입니다. 뭐든지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품어야 될 생각,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천으로라는 말이에요. 원천으로. 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피조 세계와 영적 세계, 모든 것들의 원천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는 말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예수께서 이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데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막 영상으로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아예 그냥 머리에 있는 뇌리의 구조를 확 바꿔주신다거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 마틴 루터가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 같이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범민을 하고 그리고 전전긍긍하면서 그가 했던 것은 7년 동안 말씀을 읽어 나가고 묵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됐을 때에 그때 부딪힌 말씀이 시편 31편 1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건져주시는 거구나. 이게 딱 들어왔어요. 먼저 마틴 루터가 한 30년 지난 후에 자기 전집을 정리하면서 이때를 회고하고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를 건져주지? 십자가가 다 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직면하게 되셨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으로 죄를 범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로 맞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건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정립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의 선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고 보니까 말씀 한 구절로부터 시작된 거네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됐나 보니까 작은, 어떻게 보면 마크 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이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에 한 방울 물과 같은 루터 같은 사람이 거기에 뛰어든 것과 마찬가지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걀로 바위를 치더라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달걀로 바위를 쳤는데 근데 바위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건지시나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건지시는군요. 맞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바티칸의 빌라도의 그 계단을 막 오르내리면서 무릎에 피가 베이도록, 그래서 바지가 붙어가지고 뜯어지지 않을 정도에 그렇게 내가 고행을 일삼고, 이렇게 해서 나의 선을, 나의 의를 마음껏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의를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나에게 의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 온전한 의, 그것이 아니면 나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이 왜 안 되느냐 하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개혁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개혁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적용해 낼 줄 알 때부터 시작이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에 뭐 대단한 뭘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루터 이전에도 얀 후스라든지 아니면 그 유명한, 소위 말하면은 가톨릭의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사이에 그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함을 얻고 용기 100배해서 두 번째 신문장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단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뭐죠? 그런 그 배경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단 마귀가 와서 도전했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섬기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 거짓말,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피조 세계와 영적인 세계, 작은 머리카락 하나부터 온 인류의 운명을 주도하는 모든 것들에 이르기까지 그 권세를 예수께서 쥐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 엄청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제가 솔로몬의 호니아라는 곳을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저 피지로부터 천리길을 와서 복음을 전한 그런 그 내력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 파도가 4m, 5m 됩니다. 근데 그 파도를 그 작은 이런 보트를 타고요. 대양 보트라 그래요. 사람 몸 하나 타고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늘을 이렇게 차양을 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쉬면서 한쪽은 계속 노를 젓고 한쪽은 그곳에 쉬고 있다가 다시 교대하고 이러면서 천리길, 1000km군요. 1000km를 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목숨을 거는.
근데 그 목숨을 걸고 그 높은 파고를 헤치고 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돌아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어떤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 가정도 가지고 있을 거고 부모님, 형제들 다 있을 텐데 그 대양 그 보트에다가 요트 이런 거 아주 그 카누 아주 좁은 거 있어요. 거기에다가 몸을 싣고 그리고는 막 밤에도 계속 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도 낮에도 계속 저어가지고 그래서 그 솔로몬까지 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학식이 있고 대단한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그랬을까? 그냥 나선 거예요. 그냥 나선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계속 성장할 것을 보셨습니다. 지금의 현재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지금 현재의 그런 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던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미래상을 미리 보고 계셨어요.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그런 위대한 나의 일꾼들이다. 이거를 예수님은 가슴에 안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가라. 그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라. 먼저 가는 거예요.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 때 그때 그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가 그렇게 먼저 한번 딱 붙이고 난 다음부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주변에 가라. 내가 지금 한번 가서 얘기해 봐야지. 우리 생명축제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지. 그렇죠? 그게 반박문 95개조 붙이는 것처럼 내 삶의 위대한 개혁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한계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아직도 불신 가운데 그 장막 속에 거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까? 내가 저 사람 바꿔주고 싶고 이런 거는 확 뒤집어서 엎어버리고 싶고 다 그렇죠. 왜 실패합니까? 성공했다 그래도 왜 다시 뒤집힙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개혁의 정신이 말씀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알 때만 우리는 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에 기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반해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개혁의 정신입니다. 그 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